마가복음 9장 41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할 것은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하는 제목으로 오늘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 지옥에 가지 않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가라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이 본문 말씀을 잘 묵상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누구든지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서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대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랬을 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예수님께서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했습니다. 그에 대한 보응을 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42절에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또 믿는 사람들이 이거 아니구나 하면서 아니면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 실족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족하는 범주는 자세하게 이야기 기록이 됐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안 믿게 되는 사람이 나로 인해 생겼다면 이것은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경우,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43절에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신체 일부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내 손이 범죄하게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때에 장애인으로 들어가는 것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다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하면서 찍어버리라 합니다. 이 얼마나 잔인한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44절에는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그들이 함께 했던 그런 소유적인 포함된 그런 벌레들도 죽지 않습니다. 45절에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발이 범죄한다. 손이 범죄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구조로서 어떤 한 부분이 범죄를 하게 돼요. 우연히일 것 같지만 그런 범죄를 했을 때에 이런 일을 통해서 찍어버려라. 절단해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 잔인성이 내재되어 있으면서 이런 찍어버릴 수 있는 용기가 과연 있을까요? 내 자신이 잘못했는데 내 손이 범죄하기 전에 내 발이 범죄하기 전에 내 생각이 먼저 범죄했는데 내게 자결해도 시원치 않습니다. 그런 엄청난 저해 요소가 나로부터 있을 때에 그것을 잘라내라, 단절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을 차라리 찍어서 잘라버리고 그냥 없는 채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런 표현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6절에는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곳에는 지옥에는 불이
계속 붙어 있다는 말이죠. 엄청나게 참 견딜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7절에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여기서 신체 일부가 범죄를 하면 그것을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처리하는데 눈이 범죄하게 되면 다 빼어내라. 이게 더 힘들죠. 범죄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이 지금 처리하는 문제가 더 힘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범죄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탐스러운 것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눈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물론 생각적으로 상상적으로 범죄하지만 보여지는 눈으로 얼마나 많은 범죄를 합니까? 이거는 너무나 양심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어떤 그 법칙이 세상에서 만들어온 법칙이 아닙니다. 눈을 통해서 보았는 것을 가지고 생각한 것을 범죄라고 칭하여서 지금 현재 잡아가두지는 않습니다. 감옥에 넣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있습니다. 양심으로부터 오는 이 잣대를 가지고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한다.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까? 욕심에 차서 탐욕을 부리고 있는 마음으로 오는 보았을 때 생겨지는 그런 결정을 말할 때에 눈이 먼저 봤죠. 그런데 이 범죄했을 때에 양심에 찔림이 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때에. 그런데 범죄하게 하는 것이 눈입니까 사실은? 그런데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라 합니다. 빼버리라. 어떻게 눈을 빼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잔인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빼라고 그러십니다.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하는 것입니다. 범죄하기는 쉽습니다. 눈을 보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생각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마음에 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범죄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에서 범죄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법은 눈으로 본 거 가지고 생각한 거 가지고 범죄로 잡아내는 그런 어떤 규정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물로 인해서 그걸 통해서 행위로 드러내서 어떤 일을 했을 때에 범죄라고 보지 생각으로 거치는 것을 범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준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빼야 되는 만큼의 고통이 있는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강하게 임재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양심을 바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화인맞고 멍들어서 상처가 나서 이제는 더 이상 기능을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제 이 양심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원래 죄 때문에 망가진 양심을 바로 잡아주는 양심의 찔림이 오는 그런 것을 통해서 죄인 것을 알게 되는 이것은 나쁜 것이다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영역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은 이 양심이란 것은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런 처음의 양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기준치로 그냥 봐서 남들이 다 하면 괜찮은 거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면은 잘못된 것으로만 아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도 우유부단하게 말씀을 그렇게 중시 여기지 않고 보는 그 자체도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눈이 범죄를 하고 우리 생각으로 그 범죄를 또 완성시키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양심은 이미 그것을 가려내는 기준치에서 멀어졌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눈으로 했던 그 범죄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못 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옥은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비참합니다. 이거 영원토록 말이죠. 일순간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그리고 49절은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를 어떤 것이 죄인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의인지 그걸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내재할 때에 그때 바로 이 판가름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무슨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익함, 범죄하기 좋은 데에 따른 내 욕심을 채우는 데 있어서 만족하는 일로 벌어지는 그 기대를 하고 있다면 이것은 아직도 올바른 성령의 기능을 우리 양심이 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육신의 유익함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치중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오히려 눈을 더 범죄케 하고 손과 발을 더 범죄케 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그 영이지 하나님의 영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잘못인 것을 잡아줄 수 있는 양심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양심이 없으면 사람이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없으면 사람의 기능에서는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양심이라는 것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해야 되고 철저하게 눈을 빼는 듯한 그런 아픔의 호소력을 가지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을 자르는 듯한 엄청난 결단을 해야 되는 그 아픔을 가지듯이 심각하게 회개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든 가고 싶은 거 맞습니다. 그러나 범죄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가는 길이라면 발을 잘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범죄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손이라면 잘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범죄하는 일에 쓰일 수밖에 없었던 눈이라면 빼내야 되는 사건을 말하는데 여기서 그만큼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과 동시에 설상가상 죄를 범했다면 범죄가 이루어졌다면 이만큼한 대가성을 지불할 만큼 엄청난 고통적인 회개의 그 순간을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때문에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괜찮지 하고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구하신 일에 따르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 이건 정말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시에는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성령 회방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이 성령 회방죄가 무엇인지 압니다. 성령 회방죄는 현세도 내세도 용서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 길이 없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령 회방죄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알려면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작정 대놓고 믿는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온전히 수용한 상태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시하심과 성령의 그 도우심을 통해서만이 가능한데,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죄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는 지옥을 가게 되는데, 그 이유인즉슨 죄가 뭔지 몰라서 회개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죠.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는데, 죄를 알지 못하는 죄를 어떻게 회개할 것이며, 그리고 성령 없이 어떻게 죄를 회개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50절 마지막에 보면은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소금은 이 부패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근데 이 죄라는 것은 말이죠, 우리의 영혼을 부패되게 합니다.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식사는 무엇입니까? 음식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영혼이 조금씩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 먹게 되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망각하고 기억을 상실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아침, 점심, 저녁, 간식까지 합해서 우리는 매일 우리 육신을 먹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곤비해지고 그렇죠. 아픔이 오고 그렇죠. 그중에서 고장나는 부분이 있기도 하죠. 그런데 영혼은 어떻겠습니까? 영혼의 그 크기는 우리 지금 육신의 나이와 비슷할까요? 아니면 영혼이 아직 자라나지 못해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못 먹어서 그냥 막연히 아직도 유아인 경우가 없는지요? 영아인 경우가 없는지요? 그런데 아직도 나는 믿음이 좋은 줄 알고 내가 생각했던 육신의 나이만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서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말씀을 먹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실행에 옮기는 것. 그랬는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맞설 일은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기능도 못하고 기능 저하가 돼서 소금이 해야 되는 부식되는 부분을 막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하고 아무런 기능을 못할 때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의 존재는 더욱이나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꼭 받아야 돼야지만이 우리 죄를 회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 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그와 비슷한 것이 우리에게 접근했을 때 우리는 양심의 찔림을 받고 모든 것을 하지 않게 되는 우리가 죄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양심이 원래대로 다시 재정비되었을 때 다시 소생이 되었을 때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있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죽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만이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찬양을 해야지 찬양을 받는 것이죠. 죽은 사람들이 찬양이라고 해도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체적인 그리고 육신적인 어떤 쪽에서는 그것이 가능할지 몰라도 영이 죽어 있는 상태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합니다. 우리 속에 그 구별되고 분별되는 것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것에만 집요해 있습니다. 천국에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피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케 하는 분이 성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서 예배를 한다? 예배를 드린다? 성령이 없으면서 성경책을 읽어본다? 힘든 것입니다. 인간적인 발췌는 할 수 있죠. 아, 이거 잘못됐다, 틀렸다, 정리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함께하는 성경 읽음이 필요하고 성경을 통해서 오는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잘못되고 이 옳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신데 그거를 온전히 우리가 의존하고 우리가 그것을 따를 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눈을 가지고 범죄한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게 되고 범죄한 손을 가지고 지옥 가게 되고 범죄한 발을 가지고 지옥 가게 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범죄한 그 사건이 있으면 사실이 있으면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성령께서 이건 범죄다고 했을 때 눈을 빼야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회개, 손을 잘라야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회개, 발을 잘라야 되는 그런 고통스러운 회개가 있어야 되고 앞으로 그럴 일이 잘라야 될 일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영원토록 타는 벌레도 영원토록 타고 있는 그런 곳에 가지 않으려면 이 오늘 주신 말씀을 아주 유익하게 듣고서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겠다는 나의 의지가 작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옥 가지 않는 방법, 지옥에 가면 안 된다는 그 충분한 이유를 알지만 어떻게 하면 안 갈 수 있을까? 그러나 범죄 가운데서도 회개치 못하고 죄 가운데 거하는 발이 있다면 범죄케 했다면 잘라내야 된다는 그런 엄청난 말씀을 주셨습니다. 손도 범죄했다면 그걸 잘라내야 된다는 그런 엄청난 고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내야 하는 그런 엄청난 고통, 그 고통을 수반해서라도 빼고서 영생을 얻으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그 범죄를 일으키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원하는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저희가 혼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